오늘은 우리 난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하여서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직전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종교개혁사 특강을 가졌는데요. 그때 오신 강사님이 작년에만 무려 80여 차례 특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해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이 500주년이었다면 또 이번에는 400주년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디모데 청년들 어떻게 400주년이죠? 제가 그렇죠. 우리 도르트 회의가 열린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산물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받고 있는 신앙고백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된 그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르트 회의에서는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조를 잘 요약한 것을 우리가 튤립이라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는데 이 우리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 아닙니까? 거기에 영어 앞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합니다. 뭐 양해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고별설교라 해서 뭐 잔뜩 기대하신 분이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뭘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올해 초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 뭐 여태껏 해오던 거 계속 할 건가, 아니면은 올해가 이 도르트 회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도르트 신조라는 거 들어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요걸 할 거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뭐 어떤 주제로 몇 주, 또 어떤 주제로 몇 주, 이런 식으로 뭐 구약에서 책 하나 정해서 몇 주, 또 신약에서 책 하나 정해서 몇 주, 뭐 교회사 또 몇 주,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우리 청년들이 도르트 신조, 처음 들어보는 도르트 신조지만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오다가 그냥 바로 도르트 회의나 도르트 신조로 가면은 머리가 빠사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충청도 가면은 이런 사투리를 못 쓸 것 같아요. 예,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일 간략하게 요약된 이 튤립을 먼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도르트 회의로 작성된 도르트 신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력이 되면은 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도르트 회의까지 내용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이 튤립을 해오다가 TULIP 이게 5자 아닙니까? I까지 하고 P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내 이게 안 해주고 가면은 이게 찝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에 보는 대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하면은 한 이 주제로 길게는 4주, 짧게는 2주, 그러니까 2번 내지는 4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출력을 하니까 7페이지나 돼요. 빠글빠글하게 7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를 다 하면은 엄청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투표하신다고 피곤하시고, 예. 또 오늘 또 저 마치면 또 이 잠깐 우리 전도 축제를 두고 설명도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반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틈만 할 텐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 튤립의 T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무능이라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능. 제가 이 영어 같은 거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여기서 영어 같은 거 쓴 일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요번에는 할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이게 무능이나 할 때는 able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in이라는 걸 붙여서 무능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붙이는 게 뭐가 있냐면 able 앞에다 disable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 disable은 장애를, 우리 장애인들 표현할 때도 이 disable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disable은 뭐냐면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뭐 어떤 계기로 돼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장애를 입은 거, 그거를 disable이라고 하고, enable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T가 가르치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만 설명하면은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빨리 성도의 견인을 들어가야 되니까. U는 무조건적 선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은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뭔가 선택했으면 하나님 뭔가 선택할 뭔가 모르는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르토에이의 이단인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가영자매를 하나님께서 미래를 딱 보니까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영자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니까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김성민이라는 애를 보니까 애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보니까 마지막에 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선택 안 한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때 이단으로 정제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 앞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느냐 지켜나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묵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다 망가뜨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은 튤립 할 때 TUL, L은 제한 속죄를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우리 택자,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르미니스주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됐으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걸 다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다 마련해 놨다.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다.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아르미니스주자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I는 저항할 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 아르미니스주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P인데요. P는 성도의 견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은 젊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무 기쁨도 없이 명목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좀 그런 사람이 제법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 계속 자라오다 보니까 그죠? 다 그죠? 또래 사람들은 너무 편하죠, 그죠? 편하니까 그냥 자기 그런 확인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이단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좀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불신자처럼 모든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택함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우리는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궁극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완전한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우리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 번역이 그런데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를 믿기 시작한 후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제목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 표현인데요. 견은 이제 굳세다 하는 그런 견자고 이는 참을 이자입니다.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환난과 유혹, 방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 또 굴곡도 있습니다. 그죠? 어쩔 때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어쩔 때는 너무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이렇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은 그 사람이 강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잘못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땅 하고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주시리라는 보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안팎의 원수들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다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요새 말로 팩트라고 하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거의 다 살리시고 몇몇 사람은 살리지 못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그렇게 할 사람이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확신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끊어낼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참으로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하다가 마는 그런 지지부진한 분도 아니십니다. 또 일을 끝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무능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자기 백성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감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제가 우리 합신 헌법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한 그 1항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우리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 더 그러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